요즘은 영화관 가는 것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것이 대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적인 영화보다는 실제 배우의 숨소리, 실수까지도 보게 되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더 감동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방까지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극보다는 뮤지컬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뮤지컬 중에서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초연이 되어서 1997년도에는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였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 또 아시아 최초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역대 100만 관객을 동원한 아주 흥행에도 성공한 뮤지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30주년 기념 공연에 들어가는 것이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입니다. 모티브는 바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명성황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드라마로도 명성황후라는 드라마도 나왔는데 그의 그 OST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명성황후 OST를 듣는 사람은 그 가사만을 듣다 보면은 정말 명성황후가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거는 너무 왜곡된 역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명성황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종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종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세계 열강이 모든 나라들을 자기 나라 복속시키려고 그냥 눈독을 들이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정말 국력을 키워도 부족할 그때에 고종의 아버지가 되는 흥성대원군과 고종의 아내가 되는 민비가 서로 권력 잡겠다고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워도 부족할 그 상황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서로 권력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아웅바둥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종이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고 대한제국이라 그렇게 국호도 바꾸고 자기가 초대 황제도 되고 민비가 명성황후까지 칭함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명성황후는 일본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그 시신까지 불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역사가 말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시체까지 불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보면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때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분열되어서 권력 다툼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만 것 아닙니까? 3월 달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3.1절을 생각합니다. 올해는 벌써 106주기가 되는 이 기념일입니다. 이 3.1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를 일제에게 뺏긴 우리 민족이 고종의 장례식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독립 만세운동 벌인 날이 3.1절 아닙니까? 나라가 정말 힘이 있어서 다시는 외국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만 해도 나라 다 빼앗기고 아픔에 아픔, 모욕에 모욕을 당한 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강한 민족, 축복받은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유럽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한류가 온 세계에 휩쓸려서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K-푸드도 있고 정말 이 민족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해주는 축복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취해서 나라가 다시금 분열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한 사람으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을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 병고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답정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무엇을 잘못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왕은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왜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축하에 취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 2절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병나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이 그의 병나음을 축하하는 글과 또 많은 예물들을 보내주게 되니까 그 예물에 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하하면 우리는 이러한 칭찬은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라는 격려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칭찬하다 보면은 그 마음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마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축하에, 칭찬에
넘어가는 마음이 서서히 임하는 겁니다. 히스기 왕을 보게 되면 그가 병 나음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는 강대국이 나라를 침략하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그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절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절망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해산할 힘이 없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 절망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군사 이끌고 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니까 포기하고 아수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게 사네립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유다 나라가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를 물리쳤다. 이러한 소문이 세상에 들으니까 주변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는 그 칭찬에 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유언을 하라.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조금 교만해진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로 병을 내리니까 다시 겸손해지는 겁니다.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그에게 15년이나 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고 마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을 안 잡숴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술 잡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술 잡수신 분들의 특징은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술 잡수시기 전에 맨정신에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데 술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들이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칭찬에 취하게 되면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술 잡수시는 분들에게 술 좀 그만 잡수시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안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안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칭찬에 취하고 축하에 취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칭찬이나 남의 축하에 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 들으러 온 그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그들에게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주신 이적을 통해서 배부른 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무리들과 띄워놓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낼 때 주님이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무리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구나,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로부터 띄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의 칭찬, 무리들의 축하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축하에 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교만함의 끝은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나음의 은혜를 주었다면 세상 칭찬에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원히 보답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있는 것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금은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병나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신이 축하로 오게 되니까 그 축하에 취해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쌓여진 있는 것,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제 내 삶이 형통하고 오늘 내 삶이 형통하면 내일도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결코 자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과거에 사내립 왕도 물리치고 자기의 병도 고침받게 되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착각하여서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자랑도
일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여러분, 사실 자랑하다가 우리가 좀 브레이크 잡히면 참 좋겠는데 한번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브레이크 안 잡히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은 자랑하지 말 것까지도 다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기뻐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을 보여주고 끝났더라면은 아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한 겁니다.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이 귀한 거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보여줍니까?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무기고까지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이만큼 있다, 그거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 결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는 순간 상대가 더 강력한 무기 만들어 갖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무기는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래서 우스갯거리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방위병들 가방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락 쇳소리. 이 쇳소리가 뭔지 무서워서 북한이 침략을 못한다. 제가 방위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면은 하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무기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자랑에 넘어간, 그 교만함의 유혹에 넘어간 히스기야 왕은 어떡합니까?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여러분, 있는 것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세상의 학문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명철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셔서 진정으로 받은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 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 3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사람은 바벨론 왕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나라 옆에 있는 아주 남유다에게는 원방,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은 어떠한 속뜻이 있겠습니까? 정말 병 나은 히스기야 축하하려고 사신 보냈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사신 보낸 까닭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강력하면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바벨론 왕이 사신 보내니까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신이 돌아가서 본국 왕에게 어떻게 보겠겠습니까? 왕이시여, 남유다 가보니까 그 나라는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기고를 보니까 무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치십시오. 그러면 남유다의 모든 보화는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속임을 당한 겁니다. 속임은 당하는 자의 잘못 아닙니까?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다음 그 아들 세대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속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몽골이란 나라,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주변 나라들부터 복속시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서하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서하라는 나라가 몽골을 보니까 초원에서 싸워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몽골 군대하고 초원에서 싸울 것을, 대결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성만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아예 그냥 문 잠가둔 겁니다. 그래서 몽골 군대가 이 성을 포위를 했는데 도무지 그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서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만 우리한테 먹을 것으로 좀 제공해 달라.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허기를 해결한 다음에 철군하겠다. 그러니까 서왕이 봤을 때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힌 몽골 군을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 군대가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포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지금 몽골 군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줄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군인은 일부러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말 하라고 포로로 잡히라고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하 왕은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편지를 믿은 겁니다. 아, 이제는 전쟁 끝내고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 잡아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 군대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징기스칸이 제비와 고양이의 귀소 본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와 고양이에다가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다 불 붙이는 게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성 안으로 날라 들어간 겁니다. 고양이가 날더니 한순간에 서하 성 안에는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에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이 온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은 동일하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 다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도 주님이 이기시니까 사탄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세상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 것 따르면 세상에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겠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싹틀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라면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욱더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서 사탄을 대적하셔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봄을 노래하는 3월을 시작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더욱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축하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 자랑치 말게 하시며 속임을 당치 말게 하셔서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